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올라간 아바림 산은 모압 평지에 위치한 큰 산맥인 아바림 산맥을 일컫습니다. 이 산맥은 요단강 동편에 사해바다의 북동쪽에 있는데 이 산맥의 북쪽에 비스가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스가 산 정상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누보산, 즉 누보 봉우리가 있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이 비스가 산 꼭대기인 누보 봉우리에서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가 죽게 될 산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민수기 27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가 서 있는 느보 봉우리에서는 가나안 땅이 한눈에 다 들여다 보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느보 산에 오르는 일정이 있는데 정말로 가나안 땅이 맑은 청사진과 같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대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신명기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 봉우리에 세우시고 오늘 본문과 같이 그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그 다음 보면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이처럼 모세는 느보 봉우리에서 죽음을 선고받았고 그 다음에 몇 주 후인지 몇 달 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곳 느보 봉우리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습니다. 모세의 시신은 모압 땅의 어느 한 골짜기에 장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그 무덤 장소를 후대 사람들이 영원히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고 그런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모세는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더 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모압 땅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모세가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오늘 본문인 민수기 2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지은 죄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2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마지막 연도인 40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감사보다는 왜 이번에도 이렇게 물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느냐며 불신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 이하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예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하셨듯이 그때에도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먼저 지팡이를 들고 회중을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까지 다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회중을 모은 다음에 분노하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서 물을 냈습니다. 이때 쳤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40살 때 혈기를 참지 못하고 애굽의 병사를 쳐 죽였다 할 때 쓰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과거에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나왔던 그 혈기가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치며 물을 낸 것에 대해서 내가 혈기를 참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혈기를 참지 못해 반석을 2번 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분노를 참지 않았다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믿음 없음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보여준 믿음 없음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구제불능과도 같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인도해 드리겠다는 그 약속을 모세는 믿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내는 것이 내가 자녀를 믿기 때문에 훈육하기 위해 화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자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분노해서 화를 내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죠.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화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교훈의 화가 되어야지
내 자녀가 저것밖에 안 된다는 분통이 터져서 내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바로 이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관점으로 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절망했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망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그 믿음 없음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지도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지도자 모세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다윗 왕의 간음죄를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 인간이 쓴 글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지금도 모세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을 토라라고 이름을 붙이고 평생 그것을 외우다가 죽습니다. 성경에는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만일 모세의 무덤이 지금 있다라면 유대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교는 모세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무슬림 19억이 하루에 5번씩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그 안에 있는 정육명체 카바를 향해서 절하고 있듯이 모세의 무덤은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세도 실수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의 마지막 해인 40년째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지나면서 내가 시작한 이 믿음의 생활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위를 병에서 물을 내지 않고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낸 사건은 광야의 마지막 1년인 40년째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 정통적 견해입니다. 중세와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분노함으로 범죄한 이 무리바 사건을 광야에 40년째 있었던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명한 랍비 가운데 밀그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를 비롯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모세가 범죄한 무리바 사건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며 절망하고 불평했던 때와 가까운 때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원망하고 나서 그 다음 있던 사건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도전했던 고라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고라 사건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가 무리바에서 분노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고 민수기 20장 3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는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여기서 먼저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고라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이 고라 사건 바로 이어서 무리바에서 원망했던 그리고 모세가 분노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건이 붙어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리바의 물 사건은 출애굽을 한 지 2년이 되던 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우리가 정탐해 보니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족속에 이길 수 없다 불평했던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정탐했던 40일이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린한 사건과
고라의 반역 사건, 그리고 이 모세의 심판의 사건은 붙어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가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놓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가정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출애굽한 지 2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38년 후에, 즉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모세는 왜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38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1세대들입니다. 그들은 38년 전부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을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가령 르우벤 지파 4만 6천 명이 통째로 우린 다른 나라로 망명하겠다, 종으로 살던 소장농으로 살던 옛날 애국과 같이 그렇게 에돔이나 모압에 가 살겠다라고 했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광야에서 메마른 곳에서 레위인들은 묵묵히 제사장과 제사의 직분을 감당했고 왜 모든 12지파의 백성들은 묵묵히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며 그곳을 지켜나갔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야에서 1차로 계수한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어른들이었죠. 그들이 40년 후에 죽게 된다면 최소 60세 이상부터는 다 죽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을 했으므로 그때가 되면 120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120세가 됐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총명하고 건강했다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더 살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세를 비롯한 1세대는 더 오래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남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왜 그랬는가가 바로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왜 그들은 더 오래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법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자기들을 디딤돌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들의 신앙에서 잘못된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부족했지만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은 진면교사로 삼아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기 위해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8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모세의 꿈은 120이 된 그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힘차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음을 선고하시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했던 것은 원하건대 그 다음에 세대를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2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러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음 주자, 즉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성경은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마다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라고 소개합니다.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이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고, 아버지는 처음에 아들의 이름을 호세아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호세아를 광야 40년 동안 자기 옆에 두고 지도자로 훈련시키면서 이름을 여호수아로 고쳐준 것입니다. 성경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를 소개하기 전에 항상 모세 시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모세 시종, 그리고 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 시종이라는 것은 시종 한자어인데 모실시에 따를 종, 모세를 모시고 따르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광야의 사명은 바로 그 다음 지도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었고, 모세는 그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자기 옆에 놓고 그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고 이제 그를 통해 힘차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방법은 모세가 그를 지도자로 세운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출애굽을 한 지 2년 만에 앞으로 38년 후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선교를 받은 것을 가정으로 한다면 모세는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산 것일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20세 이상이 앞으로 38년 후에 모두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살고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해 산 것입니까? 그들의 자녀들, 즉 다음 세대를 위해 산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들이 빛을 발하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다음 세대에 빛을 발하는 마음으로 부모 세대가 힘써 믿음을 지켜 나아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만약에 인생을 가장 못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고 자기만 빛을 발하다가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가지고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반면 교사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되고 스승이 되어야 되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진면 교사를 보게 됩니다. 민수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 속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뭐 부자여봤자 얼마나 부자고 좋은 것을 입어봤자 얼마나 좋은 것을 입습니까? 광야의 목적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힘차게 그 목적지 안에 들어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비전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담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출퇴근 길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의 말이 오가며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소서. 5월 24일과 25일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